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 이 제목을 들으셨을 때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 애니메이션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엘사와 안나, 그렇죠? 그리고 울라프가 등장했던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으셨어도 저런 포스터 한 번쯤은 당연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때 여자아이들이 다 엘사 드레스를 입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우리 손녀가 있는 분들은 그 드레스를 사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도 Let It Go를 부르면서 Let It Go, Let It Go 이 노래 아시죠? 다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원래는 따뜻하고 생기 있던 왕국이 어느 순간부터 얼어붙어 버립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그 차가운 겨울 왕국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겨울이 어떤 기후의 변화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통제되지 못한 힘, 두려움, 숨기려 하는 마음이 결국 왕국 전체를 겨울 속에 가두어 버렸던 그런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겨울 왕국이라는 이야기는 이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인간의 겨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겨울은 단지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인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마음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왜 이런 영적 싸움이 나에게 있지? 왜 알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는 넘어질까? 라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이 질문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성경의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식어버렸는지, 왜 관계가 이렇게 쉽게 금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피하고 싶은지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이 가끔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가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겨울이 시작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한번 크게 실수한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들의 개인의 실패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방향이 달라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사함을 받았죠. 용서받았죠. 그러나 아담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겨울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숨고 싶어지고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이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좀 두고 싶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 이후에 인간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왜곡된 반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3장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더 중요한 장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숨은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장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얼어붙은 마음을 향해 다가오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이 질문은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왜 이런 싸움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겨울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얼어붙은 마음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성경은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간의 겨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그 겨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들이닥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보라처럼 한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절 전반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뱀,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틈을 볼 줄 알고 약한 지점을 정확히 건드릴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죠.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인 질문 같아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왜곡이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큼 하셨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의 열매죠. 그런데 뱀은 그것을 살짝 비틀어요. 뱀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도 않아요. 인정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냐라고 질문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 비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틀림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틈을 만들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겨울, 곧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는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얼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죄는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얼린다라는 거예요. 죄는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얼려가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수도관 동파 주의하세요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올 겨울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수도관이 어는 이유는 갑자기 오늘 기온이 10도가 됐다고 갑자기 어는 것이 아니죠. 작은 틈으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스며들고
그 상태가 밤새도록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될 때 어느 순간 물이 얼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뭐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 이어지는 날에는 반드시 일기예보를 미리 보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어놔야 돼요. 식당도 그렇고 밖에 있는 화장실들도 마찬가지고. 하루만 영하 10도인 날씨는 괜찮지만 이 10도 이하의 날씨가 계속해서 서서히 얼다가 결국엔 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물이 완전히 안 나올 때까지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미 얼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의 방식이에요.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볼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야, 하나님의 뜻이 그것뿐일까? 다르게 좀 생각해 봐. 이러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겨울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단지 죄의 유혹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려요. 뱀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음 말씀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야, 너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아도 너 잘 살 수 있어.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스스로 결정해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마음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리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나를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을 세우게 돼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원죄의 본질입니다. 원죄는 단순히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자기 욕망을 더 믿기로 결정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6절을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열매를 다시 한번 바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도 기준도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그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아, 그렇지. 저거는 먹으면 안 되지. 주인이 따로 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보기에 어떤가요? 그랬더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원죄에 대한 죄의 책임은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죄의 패턴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질 때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늘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대단히 악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죄는 늘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다가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 상황과 처지를. 죄는 늘 이렇게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얼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아요. 겨울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 봐,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큰 죄를 안 짓는 싸움이 아니라 작은 틈을 가볍지 않게 여기는 싸움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씀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훈련이고, 내 판단이 앞서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께 묻는 선택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 더 강한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더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 있는가? 지금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붙들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죄는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얼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틈을 인식하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겨울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요. 빛 앞에서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작은 틈을 주의하십시오.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작은 틈으로 죄가 들어와 마음이 얼어붙은 후에 인간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기쁨도 자유도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곧 자신을 숨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관계의 온도는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마음이 얼어붙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져요. 숨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 반응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고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회개보다 변명을 먼저 생각하고 고백보다 숨을 곳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못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위치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숨은 채로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죄 그 자체도 우리를 차갑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피해 숨는 순간 그 겨울은 더욱더 깊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순간
여러분 겨울은 더 깊어져 갑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숨는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미워해서 생긴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에요.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나아갈 용기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 아이를 키워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 사고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그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던가요? 엄마, 아빠 나 사고 쳤어 이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방문을 조용히 닫고 조용해집니다. 어디 눈에 잘 안 띄게 숨어 있거나 괜히 딴짓을 하죠. 그 아이가 부모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알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만 혼날 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라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겪는 영적 겨울과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이 겪으시는 그 영적인 겨울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죄 앞에서, 실패 앞에서 때로는 나의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기도하기가 좀 그래요. 조금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겨울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몸이 안 좋은데도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는 더 깊어지고 회복은 훨씬 더 더뎌집니다. 병원에 가야 낫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더 아플까 봐, 괜히 더 혼날까 봐 미루다 보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회복되는데 때로는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숨는 순간에 여러분 겨울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가장 위험한 결과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결과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늦었어. 글렀어. 그 상태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시지 찾아 나오는 인간을 절대로 밀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숨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겨울은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되지만 겨울이 더 깊어지는 순간은, 더 심각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때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은 이제 숨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죄로 마음이 얼어붙고 부끄러움으로 숨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그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질문은 너 어디 있어? 하면서 너 진짜 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질문의 의미보다
이러한 질문이 오늘 본문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한마디 질문으로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뒤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회개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는 장면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반응은 점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죄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상태만 설명하고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계하고 있는 말이에요. 관계가 이미 얼어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요? 아, 그래, 역시 인간은 안 되겠어 하고 뒤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대화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말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게 알렸느냐? 혹시 그거 네가 먹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신문하려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상태를 직면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인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질문하세요.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반응은 여기서 더 차가워져요. 12절의 말씀.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겹의 책임 전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여자를 탓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죠. 하나님, 이 상황의 책임이 저에게만 있지 않아요.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사랑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지고 오직 이기적인 자기 보호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하와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장면을 여기서 끝내지 않죠. 이 모든 차가운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내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고 관계를 끊지 않으셨고 인간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부르심이 겨울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질문하시는, 그 대화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겨울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말은 점점 더 차가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
관계가 정말 끝났다라는 신호는 언제일까요? 그러한 신호는 언제일까요? 정말 대판 크게 한번 싸웠을 때일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끝났다라는 신호는 서로 말을 하지 않을 때예요. 서로에 대한 질문이 사라질 때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끊길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가장 실망스러울 수 있는 순간에도, 가장 차가운 반응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내게 알렸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들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살려두기 위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변명해요. 여전히 책임을 미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차가워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따뜻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직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으셨어요. 형벌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고요. 땅의 저주도 남아있고 완전한 회복은 아직 멀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겨울을 끝내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던 거예요. 인간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인간은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겨울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한 그 겨울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향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는 한 겨울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겨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겨울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그 폭설처럼 시작되지 않았죠.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되었고 부끄러움 속에서 깊어졌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순간 더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을 보았어요. 인간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대화를,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중요한 여운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왕국 시리즈가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거나 몰아붙이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 겨울이 시작된 그 이유를 먼저는 직면해라. 그러나 그 겨울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라.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겨울을 끝내는 열쇠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가 너무 중요한 열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개했을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리가 다 되고 나서야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 말이 엉켜있고 변명이 남아있고 마음이 차가운 그 자리에서 먼저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차가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결심 하나 마음에 품고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숨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겨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보았다면 앞으로 우리는 겨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겨울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 식어 있는 것 같고 기도하려고 하면 쉽게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는 꼭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뭐라고 묻고 계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들리는 한 여러분의 겨울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숨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때, 혹시 내 마음에 작은 틈을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있었던 자리는 없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합시다. 완벽한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만 숨지 않겠다고,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리는 결단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